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장으로 들어가 볼 건데 2장의 제목이 단계 5의 리더십입니다. 저 이 단어를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단계 5의 리더십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책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위대한 기업과 위대하지 못한 기업들 차이. 뭐 쉽게 말하면 어떤 담임 목사님이 왔느냐에 따라서 네. 좋은 교회가 되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맞아요. 되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 맞아요. 네. 근데 이 연구팀에서는 그런 얘기 맨날 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들 결과적으로 계속 성장해온 그 기업들의 성공 요인을 찾을 때 우리 리더 얘기는 하지 말자. 이게 너무 뻔하다. 했는데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리더들의 특징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리더들의 특징을 찾아서 이런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뭐 겸손한 리더십 어때요? 아니면 뭐 성장한 리더십 어때요? 그 어떤 단어로 붙여도 진짜 그 리더들의 특징들이 자꾸 퇴색되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5단계 리더들이라고 하자. 영어로는 이제 레벨 5 리더십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 받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저도 이 책 외에서는 네. 아마 이 책을 인용하는 데서만 봤던 것 같고 최고 수준의 리더십이라고 최고 이제 수준의 리더십.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단어입니다. 네. 여기 47페이지에 제 책으로 47페이지 보면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1단계부터 5단계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인지가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이거 여기서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난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1단계더라고. 5단계가 되려면 한참 멀었네. 근데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러게. 많은 리더 역할을 하고 맞지도 계시네. 않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구름 책방의 대표를 하고 있고 1인 기업. 대표를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중고등 교육부 디렉터 역할도 하고 계신데 지금 큰일이네요. 난 지금 1단계인데. 이 위기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좋은 단계 5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진짜.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5단계 리더들의 그럼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단계 리더들의 특징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게 이제 겸양인데 그 5단계 리더들의 겸양과 가장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4단계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 4단계 리더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4단계일 확률이 높아요. 네. 방금 얘기한 그 문장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은 조용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수줍어하는, 정중한, 부드러운, 나서기 싫어하는, 말수가 적은, 자신에 관한 기사를 믿지 않는 등의 단어나 표현을 계속 썼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저 똑같은 부분을 밑줄 쳤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리더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인터뷰했던 그 단어들을 분석해봤더니 단계 4의 리더들은 내가, 나는, 나의 이런 말들을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내 비전은 그렇죠. 이렇고 내 계획은 뭐 그런 식의.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이런 것들은 이 성공들은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착각이 혹은 그런 판단이 깊게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그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이제 5단계나 4단계 리더나 실제로 리더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떠올리는 방식의 차이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분명히 리더들에게 아주 많은 역할들이 있었을 거고 중요한 순간의 의사결정들을 그분들이 했을 거고 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랬지만 그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자신의 역할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준 수많은 조력자들 동역자들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그 판단이 다른 거죠.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구름 책방에 지금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반응이 별로 적은데 김성호 목사님이랑 저랑 한 것만 반응이 엄청 좋은 거야. 그럴 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역시 나란 녀석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뷰할 때는 숨기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고 상호는 다른 책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정말로 말하면서
계속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자기한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자아도취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나란 녀석. 되게 배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너무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문화적 특성상 가장된 5단계 리더들이 많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그 성과의 덕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되게 습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그 말이 가끔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붙여주셨던 그 수많은 조력자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적절한 리더의 태도일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구절도 또 나오더라고요. 단계 5의 리더십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겸양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강렬한 의지, 회사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금욕에 가까운 결의도 함께 이야기한다. 조용한 리더, 그냥 나서지 않는 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바는 단계 5의 리더들은 개인의 그런 욕망이 그 조직의 그 비전과 완전히 동일화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있을 때도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느라 제 시간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드는 의문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보내는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하진 않았죠. 그럼요. 그 친구 예의는 있습니다. 말 안 하면서 속으로 할 생각 다 해. 근데 단계 5의 리더들은 내 삶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지금 다시 말하지만 양적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내 개인의 목표다. 내 개인의 욕망이다. 이런 일치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초창기 목사님들 많이 그랬는데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냥 교회에서 안 나오는 그런 분들 참 많았는데 이 포인트만 가지고 또 이제 단계 5의 리더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은 단계 5의 리더들은 그 가정도 일도 되게 그 사랑으로 가득해서 양립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 그거 가능해 싶은 분들이 이제 좀 나타나기 그러니까 이 단계 5의 리더들 그 이 위대한 기업에 뽑힌 기업들을 보면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사에 단 11개밖에 없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그렇지만 이거는 기업 가지고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단계 5의 리더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이 리더는 그냥 자나깨나 그 생각이 이제 깊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리더로 있어야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기업의 모든 시간을 쏟는 거, 개인의 모든 시간을 기업에 쏟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그 영달, 개인의 명예, 개인의 욕망을 분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 성장이 내 덕이라는 걸 알아주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거 비유 좋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한 걸로 여기서 이거 제가 한 건데요. 너무 좋아. 그냥 성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이 안 알려줘도 돼.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이런 거 저런 거 했잖아요.라고 안 해도 돼. 다 필요 없어. 교회 성장하는데 김상호 목사님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 들어도 아무런 기분이 상하지 않아. 그런가 봐요. 그럼요. 저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 때문에 깊은 사람이 단계 5의 리더라는 거지. 단계 5의 리더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 외의 요인에게 찬사를 돌린다.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결코 운이 나쁜 것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리더 아래서 일하는 것도 참 좋겠네요. 그럼요. 이 정반대가 이제 단계 4의 리더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성과가 있었을 때 거울을 보는 거죠. 다 내가 한 거고. 나란 녀석. 역시 나야. 그때 내가 이 결정 안 했으면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또 창문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때 저거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운이 안 좋았어. 요즘엔 다 이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 생기면 희생양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잘라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는 리더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리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잖아요. 리더라는 직함이 있든 없든 교사든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단계 4, 단계 3이 될 것인가? 단계 5의 리더가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단계 5의 리더로 부르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단계 5의 리더가 되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3장의 제목을 보니까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걸 일하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전 개인적으로 이 책 전체에서 한 3개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인 것 같은데. 뭐보다 먼저냐? 할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가 하고자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들 거기다 앉혀두고서 이 사람 왜 안 돼 하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다가 잘못된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 사람만 자기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일을 못한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태우면 뭐 이 사람이 출근 제 시간에 하나 안 하나 볼 필요 그렇지. 없고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얘기하느라고 1시간 동안 회의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진짜 진짜 막 속상해 죽겠어요. 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도 있잖아요.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이 버스에서 내리고 다른 버스에 태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의 특성이 사람을 여기서 내보내기가 참 힘들어요. 쉽게 뭐 어떤 부서에서 교사를 오랫동안 하시는데 이분은 교사를 하시면 안 돼. 이분들은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쉬라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분위기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곳이. 교회마다 목적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목적에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과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정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을 잘 좋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서에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분에게 그분이 약간 쫓겨나는 모양새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이제 다른 자리를 부탁드리는 모양새를 갖추고 또 그렇게 해서 상심이 분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뭐 한 2달 동안 계속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달래드린다던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에서 관련해서 교회 얘기를 또 해보면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뭘 하나 맡겨야 돼요.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안수 집사님, 뭐 장로님들 좀 되면은 뭘 하나 일을 맡겨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만들든지라도 해서 자리를 억지로라도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를 일단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런 용도로 계실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역할이라든지 기도하고 이제 일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장로님들은 위원장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이제. 위원장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인식시켜야지. 또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교사는 그래도 몇 명을 채워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불러다가 머릿수를 채우게 된다는 거죠. 교사라는 직분에 대한 아예 개념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원래 교사 이런 정도 아니야? 교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교회도 그렇고 교육부서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 존재하는 그 사명, 목적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재밌는데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에게 성적이 나쁜 사람들을 짐으로 떠안기지 않는 것이다. 이거 상당히 어떤 이거 완전 조직 논리다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그 기업에서 보면 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많이 사실은 안 그런데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테 좋은 선물은 그런 사람들 옆에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마음 뜨거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해가 되는 건 왜 자꾸 기도하자 그래? 왜 자꾸 시간만 있으면 기도해야 하자 그래? 이런 사람을 옆에 붙여주면은 정말 큰 해가 되는 거죠. 이런 구절도 있어요. 누군가를 빡빡하게 관리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 당신은 채용에 있어 실수를 범한 것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역자 중에 목표에 공감하지 않고 있고 우리 부서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내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하면서도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성향이 너무 다르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른 차에 태우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방금 이야기한 그 얘기가 이제 여기도 나오죠. 일을 잘 못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해고하는 대신 그들을 한 번, 심지어 두 번, 세 번이라도 그들이 꽃을 피울지 모르는 다른 자리로 이동시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버스에 어떤 사람들을 태울지, 우리가 부서에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그 동역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택하는 것들이 항상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을 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리면 안 되는데 내리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것뿐인데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내리게 한단 말이죠. 이건 그렇죠. 큰 조심해야죠. 그렇죠. 큰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거는 힘들다. 이런 사람 차라리 내리는 게 낫다. 그런 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목사님한테도? 일단은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이거 참 힘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반응도 없어. 뭘 하자고 해도 그냥 뚱해. 성실하게 참여도 안 하고 이유 말도 안 하고 사라지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일단 같이 뭔가 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사를 섭외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사할 생각이 없는데 딱 보기에 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 사람들 이제 타겟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사할 생각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교사하면 뭐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또 그냥 이 정도만 해줘 해서 설득하는 건 제 경험상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절대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저는 지금은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교사라는 직분은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팀인데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개인의 삶과 물질을 기쁘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팀이란 말이죠. 이 팀에 아무나 껴줄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구걸까지 해서 일을 맡겨야 될 그런 분이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건 정말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네가 진짜 간절히 원하면 이걸 기도해봐. 되는데 기도해봐. 기도하고 이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진짜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 팀에 넣는 건 그 팀을 다 망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창업했을 때 그 우리 기업 문화에 제일 중요한 걸 7가지로 정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적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맙다는 말이랑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 된다.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에 아주 중요한 윤활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 예배에 어느 교사가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꼭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해 주겠지. 내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사람들한테 미안한 건 중심이 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 거죠. 나도 꼭 해야겠다. 미안하다고 꼭 얘기하고 왜 그랬는지도 설명하고
그게 이제 그 팀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누구도 그 사람 정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빠뜨리고 싶지 않은 마지막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키운 경영팀은 최선의 답을 찾아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국부적인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로 뭉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회의할 줄을 몰라요. 회의할 줄을. 누가 뭐 얘기만 하면 반대만 하고 그냥 반대하는 게 자기 일인 것처럼. 누가 시켰어 그 일을.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서 뭔 의견만 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뒤끝도 되게 오래 가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보통 어떻냐면 정반대로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예를 들면 그 책임자가 듣기만 해도 싫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 막 별 생각 다 해. 아 몰라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고 그냥 결정해. 그리고 하면서는 계속 거봐. 이건 아니었는데요.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문제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에 어떻게 마음이 쏟아지겠어요. 격렬한 토론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결정권자가 마지막에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좋아. 내 생각은 다르지만 일단 저렇게 하자. 그리고 결과가 안 주면 그때 또 회의해서 다음번에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논쟁이고 뭐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망의 수치가 낮나? 네. 기대치가 낮나? 근데 이거 하나 또 얘기하면 그 파벌 형성되는 게 이제 이거 깨뜨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뒤편 내편 이제 가리기 시작하면 회의 석상에서 다투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냥 삶이 그렇게 편갈라져 버리는 그게 이제 가장 위험하죠. 그게 맞아요. 그 조직 자체 문화가 아예 깨져 버리는 거니까. 최악이죠. 거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얘기했는지가 얘기가 중요해지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이 책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이제 이 영상에 사실 흥미가 생겨 다음 것도 계속 볼 텐데. 그러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새로운 부서를 시작하실 건데, 혹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실 건데, 어쨌든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연구하고 또 일종의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필요하시면 뭐 댓글이든 아니면 뭐 쪽지도 보낼 수 있나? 유튜브는 쪽지? 안 되지. 댓글이나 뭐 아니면 그거 비공개로 올리셔도 됐고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별로 도움 안 될 수도 있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